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때문에 늙을 겨를이 없는데요. 예수님의 꿈을 꾸는 교회는 그래서 젊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찾은 교회는 아주 젊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열정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건데요.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재된 일꾼들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숙자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들에게 돌잔치를 열어드리며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네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주는 교사가 되어주고 어르신들에겐 삶의 활력을 주는 다양한 교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동네에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1996년 경기도 시흥시 상가 지하에서 개척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해온 꿈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꿈을 꾸며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단법인 참사랑 참생명을 설립했다. 따뜻한 밥 한 끼로 사랑을 나눠주는 무료 급식 사역. 지역 어르신들에게 노래와 춤, 한글을 가르치는 시민학교. 외부 단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연합봉사. 중국 동포와 다문화 가정을 위해 돌잔치를 열어주는 사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어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품어주고 교회를 개방하여 동네 마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꿈이 있는 교회 김재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1996년도에 개척이 되었는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인도하심인가요? 어느 교회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없겠지만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쪽에 그 일반 단지에 2층 30평에 개척을 해가지고요. 1년 만에 아파트 상가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저희 둘째 아이가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일들은 이제 중간에 제가 중국에 가서 뇌수막염에 걸려서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고 기억을 한 3개월간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됐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었는데 그 다음서부터 급속도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퇴원해서 강단에 서게 됐었습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적 간증이 있죠. 동력자로서 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어떤 단체들을 좀 많이 만드셔서 그렇게 지역을 섬긴다고 들었는데 어떤 단체들인가요? 사단법인 참사랑 참생명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 사단법인 참사랑 참생명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지역과 함께 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참사랑 참생명 산하에 이제 지역 아이들과 함께하는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이쪽 지역이
우리 중국 교포들이 70% 이상이 사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교포들의 문제를 많이 의논하고 또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중국 교포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를 향해서요, 문턱은 낮추고 문은 활짝 열어놓는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 교회가 또 동네 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마당, 그 무슨 뜻일까요? 동네 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잔치를 좀 벌입니다. 네. 마을 잔치인데 벼룩시장, 그 다음에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이제 오케스트라라든가 지역에 있는 다양한 동아리들을 모셔서 문화 공연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위한 노래 자랑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상영을 해요.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네 마당이라는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품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열정만큼은 청년의 열정이겠죠. 아멘. 네. 이러한 교회, 꿈이 있는 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딸아이의 교통사고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윤원경 권사입니다. 네,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꼼보도 좋고 째보도 좋으니 믿는 집 딸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럼 저는 교회에 나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또 새신자 교육을 받고 또 학습을 받고 어머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의 박창호 목사님의 주례로 1991년에 남편과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한 후 저희 어머님은 한 주일날 한 10시경만 되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 갈 준비했니? 라고요. 교회 갈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도 어머님의 그 전화를 받으면 저는 옷을 입고 교회를 하겠답니다. 그렇게 7년간을 교회를 다니다가 안산에서 시와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 아이가 놀이터에 놀러를 나갔는데 저희 큰아이가 뛰쳐 들어오면서 엄마, 나연이가 차에 치였어 라고 하며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놀라 놀이터로 뛰어나갔죠. 가다 보니 저희 나연이가 도로변 한가운데 쓰러져 앉아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그래도 다행이다. 아이가 울고 있으니 많이 다치지는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후 선생님의 검사 결과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도 무섭고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리에 골절이 있는데 그 골절 부위가 성장판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비켜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내 마음엔 기도하자. 그래, 기도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를 내버려 두고 새벽 예배를 갔죠. 순간 김나현이란 이름 석자를 부르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뒤에서 아멘, 아멘 외치며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또 새벽 예배를 갖고 주일이 되어 교회를 갔지요. 설교 말씀을 끝나고 예배를 나오는데 저는 정말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감명 깊은 영화를 한 프로 보고 나온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대고 설레고 다음 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가고 철야 예배를 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시간을 보냈죠.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환희를 느낀 게 아니라 제 몸이 오그라듦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몰랐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몰랐던 정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저희 아이는 지금 정상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이 아름답게 컸습니다. 건강하게 컸습니다. 제가 또 한 번에 하나님을 정말 실히 만났던 때는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어요.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또 업체 사장님들은 저희 집으로 찾아오고 그 와중에 저희 아버님이 뇌경색이란 병으로 쓰러져 10개월 동안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집으로 모시고 왔지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대소변부터 식사부터 목욕까지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동네 논두렁길을 걸으며 울었지요.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란 찬양으로 저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오로지 사랑합니다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제 마음에는 평안이 왔어요. 아이들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생활을 했지요. 남편에게도 어떤 질책도 어떤 원망도 그리고 남편 앞에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출근하던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가 믿는 하나님의 빽이 그렇게 크냐고. 저는 돌아서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밖에 담을 수 없던 제 자신을요. 지금 많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어 지금 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언제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저는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경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따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께 매달리게 되셨고 기도하게 되셨고 참 하나님께서 신앙의 성숙을 주셨습니다. 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요? 네, 남편 김종골 권사는 지금 국내에는 2개의 계열사와 중국과 필리핀에 그런 또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큰 복으로 기업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 듯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아내로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참 본이 되는 그 인생의 선배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인생의 멘토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속장님으로 늘 위로해 주셨던 분이죠. 멘토 현수옥 전도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간증하시는 내내 그렇게 따사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셨겠지만 은혜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새삼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서 봐와서 이렇게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에서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많이 울었네요. 네. 맞아요. 그때 생각하시면서 울면서 네. 맞아요. 같이 간증을 함께 하셨을 텐데 우리 윤 권사님께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실 때 그때 전도사님께서는 순장님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기도를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그 회복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겠니? 그리고 속식구들도 함께 권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간증하는 권사님 표정도 매우 온화해 보이시고 평안해 보이시는데, 그 간증 가운데 논길을 걸으면서 외쳤던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 내용이 참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 찬양이 지금도 권사님 인생의 고백 같은 찬양이 되고 있으신가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기도보다는 찬양으로 먼저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찬양의 고백을 담아서 먼저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기도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기도를 여는 찬양이네요. 우리 논두렁을 걸으시면서 부르셨던 그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사랑을 좀 고백하고 우리 기도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고백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사랑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자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재정적 어려움과 암투병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회복을 경험한 박순옥 권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말씀을 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서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몸이 약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머님의 권유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찬양할 때 제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저렇게 많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저분들처럼 나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 뒤로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듣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에게 평안이 왔고 아이를 두려움 없이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황달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저는 혼자 아이를 두고 나왔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팠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반문도 하고 원망도스러웠지만 더욱더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너가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뇌수막염에 폐렴에 열이 39도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반복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전도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말씀이 제 머릿속에 와닿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느낌, 하나님 앞에 죄짓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저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교회 전도팀에 참여해서 가가오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저희 남편의 사업이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서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몸이 말할 수 없이 피곤했고 가슴이 두근거렸고 무기력하고 땅이 꺼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저는 이러다가 괜찮겠지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밥맛도 없어지고 말할 수 없이 힘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아버지를 불렀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찬양을 수없이 부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셨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저는 무사히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교회에 왔지만 성도들과 교제도 없이 주일만 왔다 갔던 저희 남편이 지금은 총남성교회 회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네, 박순옥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셨지만 말씀이 가슴 가운데 깊이 들어온 것은 아이를 낳은 이후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가가호 방문 정도를 하실 정도로 영혼 구원에 힘을 쏟으시는데 어떻게 그런 뜨거운 마음이 가슴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네, 그때 간증 집회를 들으면서 방관자가 된 것 같았고 저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는데 사실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들었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났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데 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담대한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권사님의 성격으로는 초인 정도 못 누르셨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요. 우리 권사님께서 제3여선교회 회장으로도 섬기고 계시고요. 아동부 부장으로도 섬기고 계십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섬김의 사역들을 하시면서 어떨 때 가장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세요? 저는 제가 음식을 좀 잘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남을 대접하는 그 손길이 저한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으로 섬기는 일,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안 주셔가지고 그 음식으로 섬기는 일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주신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 좀 여쭙고 싶어요. 네. 교회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섬김의 자세를 하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보실 때 우리 권사님 어떨 때 참 은혜가 되시나요? 권사님 말씀처럼 네. 사람들을 참 잘 섬기십니다. 그래서 교회 큰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음식들을 준비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크세요. 그리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만져주는 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지요. 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고 갑상선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난 같고 인생의 고비 같으셨을 텐데 다 극복하셨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으셔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원망하는 일 따윈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경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네. 잘 이겨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참 여리여리한 한 여성 같고 엄마의 모습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사의 모습으로 그런 눈빛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큰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구원에 대한 질문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건강의 위기에도 치유를 경험하며 더 깊은 찬양의 은혜를 누리게 된 오영숙 권사입니다. 네, 저는 5녀 1남매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저희 엄마는 제 밑에 남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저에 대한 존재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불행하고 저 나름대로는 참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어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정에 친구를 만나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그냥 즐겁고 나에게 어떤 놀이터였고 피난처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연극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연극하시는 연출자 선생님께서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네? 이 말씀에 제가 강한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러면 너 예수를 왜 믿냐? 그때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자는 마음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께 저를 다시 세례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전에 받았던 세례는 거짓으로 받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아멘을 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청년 시절이 지나고 결혼을 하였고
순탄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9년도에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제가 갑상선 항진이라는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약으로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께서 혹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목소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유일하게 잘하는 게 찬양이었거든요.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목사님께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찬양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수술을 하더라도 찬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찬양을 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달을 지내고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 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초음파로 제 목 상태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혹이 어디로 갔지? 그러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마음에 찬양을 할 때 그냥 찬양하던 제가 그 가사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는 귀한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순탄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람인 고로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냉랭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 엄마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기억하였고 내 생명책에 너를 기록하였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제가 너무나 놀랬고 아멘 하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때부터 저의 찬양은 다시 고백으로 이어졌고 찬양이 회복되는 과정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2017년도 얼마 되지 않은 2017년 10월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제가 목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말만 해도 목이 잠기고 찬양을 2절도 채 하지 않았는데 목이 아파서 찬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정확하게 12월 초에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대에 혹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찬양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낙심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해달라고.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예약되어 있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다시 내시경을 하였는데 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혹이 떨어져 나갔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흔적이 보이시죠? 아마 혹이 없어졌다고 했으면 제가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제 성대 중간에 떨어져 나간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성대 결절은 있으니까 치료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때 성대 결절보다 혹이 없어졌다는 그 말에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집으로 오는 내내 전철 안에서 울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목이 완쾌되지 않았고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나는 너에게 완전함을 원하지 않았다. 너의 온전한 마음을 원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는 그 마음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 권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목 상태가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네. 사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보내오시면서 권사님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다면, 가장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에는 제가 또 문제가 생기면은 먼저 불평부터 하였고요. 네.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왜 그러실까? 무슨 뜻이 있을까? 그렇게 방향을 좀 틀어진 것 같고요. 네. 뭔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는 신뢰감으로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실 때 권사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함께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하셨고 또 기도해 오신 분이 계시죠. 그리고 남편 박재일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간증을 들으시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그 시간들을 보내오셨잖아요. 네.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제 아내는 뭐 지금까지 이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은 몇 가지 그 큰 질병을 앓았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머리에 혹이 자라고 있고, 뭐 지금 멈췄습니다만, 그리고 또 심장 판막, 그러니까 이제 판막이 혈류가 새 가지고 그런 증세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아내는 항상 그 초연하게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그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루어진 게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정말 종합병원처럼 정말 많은 아픔이 있으셨어요. 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권사님 옆에서 보시면서 권사님의 신앙도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언젠가 또 저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감사한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세상을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고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께서는요, 정말 많은 찬양을 부르시고 또 은혜를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권사님에게 큰 의미가 있고 또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네,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찬양은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인데요. 네. 그 가사 중에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빚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만지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가실 때 주님이 만드시는 진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권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주님의 그 토기장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 빚으시는 대로 늘 새롭게 승리하시는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꿈이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데요. 세 분의 간증이 다 정말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져가시는 그런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정말 경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셨는데요. 어떤 감동이 있으셨나요? 흔히 목회하면서 성도들 때문에 아파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미약한 것 같아요. 오히려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신앙적 도전을 받고 오히려 제 신앙이 주님께 더 다가서고 커지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삶이 제게는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의 장입니다. 맞습니다. 성도님의 간증이 또 교회의 간증이고 우리 목사님의 간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목사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죠. 저희 교회의 성도들의 많은 부분이 저와 함께 20년 넘게 살아오신 성도님들이세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요. 또 한바탕 싸움도 벌여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면 이제 20년쯤 되면 동지라고 해야죠. 동지라고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이 저의 믿음의 동지고 목회의 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오직 하나죠. 교회의 비전이란 예수님의 꿈, 바로 천국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천국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함께 채우는 일들이 저희 교회의 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날까지 천국인으로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비전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품으신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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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그 사랑을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